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5절 6장 5절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내 삭은 사망이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연합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have been united,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안에서 united, 묶여져 있는 상태예요. 한순간에 끝난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하고 계속해서 묶여져 있는 상태. 오늘 본문 이번 주 하가다 말씀도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되어진 게 한순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방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have been united with him in a death. 그의 죽으심과 함께 계속해서 연합이 묶여져 있는 상태. 그럼 묶여져 있는다라는 게 뭐냐면 그 말씀 위에 내가 계속해서 서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 삶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연약함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 말씀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살아나셨잖아요. 죄가 들어올 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고 넘어지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말씀과 함께 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연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어떻게 되냐면 넘어져요.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되어져 있으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이게 똑같이 이번 주 하다 말씀처럼 You have been set free, 자유에 놓여져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죽지만은 그 죽어있는 나라는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열매입니다. 열매. 그럼 열매는 뭐냐면은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 있냐, 그 안에 머물러져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봄에 이제 식물들 뭐 모종들을 이제 좀 있으면 심을 텐데 그걸 땅에다 심어 놓잖아요. 땅에다 심어 놓은 상태가 되어지면은 이제 뭐 좀 돌보아주고 하면은 때가 되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열매가 나와요. 이게 딱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종을 여기 아니네 뽑았다가 또 다시 다른 데 심고 여기도 아니네 그러면은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에 내가 딱 서 있으면, 하가다를 통해서 말씀을 하루 종일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딱 서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날 하루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 똑같이 그렇게 서 있으면 그 날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이제 어느 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 있는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난주 연합이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라난다 그랬어요. 함께 심겨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심겨져 있는 그 말씀 위에 심겨져 있는,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죄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생각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유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멈출 수가 없죠. 언제 멈춰? 죽음은 멈춰요. 죽음이야.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열매인데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느냐?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잘 보셔야 돼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한 게, 우리 몸은 죽어요. 근데 그 죽을 몸을 뭐가 지배한다고요? 죄가 지배한다고요. 그러면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해서, 그렇죠. 어차피 죽을 몸인데 죄가 지배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그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의 사욕을 쫓아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몸을. 그게 죄가, 너희 몸 죽을 거 아니니, 죽을 거니까 그 죽을 몸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써.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써. 죄의 사욕이 우리의 몸을,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육신이 원하는 게 싫은 것이냐? 아니죠. 재밌는 거죠. 음란을 쫓아가고 먹을 걸 쫓아가고 노래를 쫓아가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몸의 사욕이 싫은 게 아니죠. 여러분 싫으면 하겠냐고요? 안 하죠. 근데 좋은 거예요. 술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음란을 쫓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먹을 걸 쫓아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놀러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몸을 가지고 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몸의 사욕이에요. 맞는 말이죠. 죽을 몸인데 그 몸의 사욕이라도 쫓아서 살다가 죽어야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는데 무엇이 지배하느냐? 무엇이 다스리느냐? 무엇이 내 몸의 주인이느냐? 결국은 그게 내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몸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몸을 누구 앞에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주인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인한테 드리면 여러분 그 주인이 우리 가운데 그 몸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몸의 사욕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 이게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이 몸이 뭐가 되냐면 불의의 무기예요. 의가 없는 무기, 불의,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되어지면은 이 무기를 가지고 죽여요. 말로도 죽이고요, 행동으로도 죽이고요, 생각으로,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이 무기가 불의의 무기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 지체가 그 불의의 무기가 말하는 것을 듣고 보고 살아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의 무기니까. 근데 그 무기는 또 무서운 거예요. 입을 열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손과 발이 움직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기예요, 무기. 몸의 사욕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무기가 되어진다고요. 무기. 저와 여러분들이 무기가 되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이 무기를 가지고, 이 몸의 지체를, 무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같이 사는 사람이 죽어요. 아내도 죽고요, 자녀들도 죽어요. 저 때문에 죽는다고요. 저 때문에. 이 불의의 무기 때문에. 이 불의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다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불의의 무기인지 내 자신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 그렇게 못 살죠. 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알게 됐어요. 아,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알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것도 많죠. 그럼 불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주기 시작해요. 이 몸을 가지고 온갖 세상에, 이게 육신의 사욕이, 몸의 사욕이 뭐냐면 몸의 정욕, 충동, 욕망, 이런 것들이에요. 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 그러면은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죄에게 내주지 않느냐?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지난주와 같다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십자가에서 딱 죽고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딱 죽고 죽은 상태, 예수와 함께 딱 죽은 상태, 그 말씀 위에 딱 서서 죽은 상태. 계속해서 죽어있는 상태예요. 내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까지. 죽어야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때부터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 오게 되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길을 열어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줌이 됐어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잘해서 그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그리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제 오라 이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이제 그분 앞에 함께 죽으면 이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부활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던 것, 소망이 없던 인생에게 소망이 생기고 죽어있던 그 삶에 내 안에 삶에 병들어 있고 어두워져 있고 육신의 몸의 사욕을 쫓아서 살아갔던 것들이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은 이게 병들고 다 죽는구나. 아, 이렇게 사는 인생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살아도 인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진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소망이 있고 영원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럼 예수와 함께 have been united가 되어졌어요. 그와 함께 죽음 안에서 그렇게 죽어있는 인생에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어있지 않고 그 말씀에 서 있지 않고 자기 사역대로 계속 살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살아난 자 같이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루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몸의 사역을 쫓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런 내 자신이 나를 죽은 자에서 산 자같이 여길 수가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몸의 사역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럼 나를 죽은 자에서 산 자같이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딱 서야죠. 그 말씀에 서 있으면 더 이상 그 죄, 불의의 무기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단처럼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뭐 허경영 씨처럼 뭐 1억짜리 뭐 거기다 이름 하나 써놓고 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저 땅에서도 천국입니다 라고 그거 믿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 이단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어요?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사기지. 그럼 어느 게 편하겠어요? 이름 하나 써놓고 사는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 말씀의 십자가에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그 위에 올려놓고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그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삶은 결국 내 몸의 사욕이 죽어야지. 왜냐하면 몸의 사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결국은 사망이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그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몸의 사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하고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의 사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냥 죄의 덩어리예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우리는 단지 그리 드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몸을. 할렐루야. 근데 이것조차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몸의 사욕을 따라왔던 인생이, 삶이, 몸의 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앞에서 사람이 죽어서 초상집에 근데 나왔는데도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몸의 사욕을 쫓아서 광야에서 배고프니 뭐 달라니 몸의 사욕을 쫓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상태 속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나오셨잖아요. 최대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세요. 그 말씀에 드리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언제까지 불의의 무기로 살아요? 언제까지 몸의 사욕을 쫓아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냐고요. 그래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너희들 자신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의의 무기로. 그러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이는 아멘. 그러면 이제 드리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요. 드리면. 근데 안 드리고 몸의 사욕을 쫓아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그 인생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그러면 일제의 시하에 있을 때 거기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럼 해방이 됐는데 다시 나 혼자서 뭐 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다시 그냥 거기 가서 노예처럼 살 거야. 공산주의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거기 해방이 됐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 내가 뭐 빌어먹고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들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어수선하고. 그럼 다시 거리 가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나 먹여주고 살려줘. 그렇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살다가 나왔잖아요. 광야에 나가다가 이제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맞아요. 사람이 속성상. 그게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속삭이지는 못해요. 우리 가운데 정죄하거나 판단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딱 서 있으니까. 죄가 나를 딱 넘어뜨릴 너 뭐 계속 이런 말 하고 내 속에서 막 정죄하려고 하잖아요. 내 자신을. 근데 내가 딱 내 자신을 딱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드렸잖아요. 말씀에 내 자신을 딱 드려놨잖아요. 그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게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몸을 또 거기다가 내어놓고 여러분 내 자신을 내 육신을 그 정욕을 따라서 사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면서 살아가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그럼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은혜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이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맡겨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다른 걸 할 때가 아니고 그냥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몸을 계속해서 드리세요. 몸도 안 드리는데 뭘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일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래서 열매는 우리 자신을 누구의 지배, 내 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에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은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럼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몸의 사욕의 종으로 내주는 게 쉬워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내주는 게 쉬워요? 몸의 사욕이 쉽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아셔야 된다고요. 뭘 알아야 되냐? 몸의 사욕의 종으로 계속해서 내주면 그것의 열매는 뭐라고요? 이제 뒤에 가면 사망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앞에서 말했잖아요. 너희 죽을 몸인데 아니 이미 죽을 건데 뭐 죄라도 많이 짓고 몸의 사욕을 쫓아서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살려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고 몸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드리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 힘이 뭐냐면 여러분, 그 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밥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어제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눈을 떴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예배를 못 드릴 뻔했어요.
찬물로 샤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결국은 그 드리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그 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내 살아온 데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열매는 사망이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건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몸의 사역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살아온 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리려고 하면은 내가 몸의 사역을 죽이고 내 살아온 대로 살아온 걸 죽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죄는, 원수는 이걸 못하게 가만 놔둘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15절, 그런 적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 해방이 됐는데 아우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시 나를 다스려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먹고 몸에서 암 생겨서 병이 생겼는데 다시 또 그걸 또 먹으려고 해요. 먹는 것은 자유죠. 어떻게 하겠어요. 먹는다고 하는데 나는 먹어도 이거 먹을래. 그럼 먹으면 되죠. 근데 그것의 열매는 본인의 몫이다고요. 아니 새로운 살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럼 왜 그 길로 안 가냐 이 말이에요. 왜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을 봐야죠. 그 생명을 먹고 생명이 살아가는 삶을 봐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이 세상하고 사는데 누가 교회를 가겠어요? 전도를 하겠어요? 전도 못하죠. 자, 그러면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이게 혼자서 이게 몸을 내드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새벽에 나온다고요? 이게 안 돼요. 일어나야지 나오죠. 철야 나온다고 하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길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몸이 이 길이 안 만들어졌다. 몸이 너무 강해요. 육신이. 근데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예요. 이제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많이 하느냐,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평상시에 몸의 사역을 따라서 그 몸의 종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말씀 한 30분 40분 듣고, 그것도 길다고 하면 힘들지만 듣고 가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씀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여전히 몸의 종으로 몸의 사역을 따라서 살아가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살아가면 내가 교회 다니고 헌금 됐으니까 봉사 됐으니까 무슨 열매가 맺히고 뭐 복이 열리고 뭐 없어요. 그런 거. 그건 저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저기 가가지고 이름 써놓고 이렇게 하는 대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 여러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손자가 지금 다이어리 축구 배우죠?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축구 배운다 쳐요. 내가 싸게 가르쳐 줄게. 근데 손흥민이 와가지고 비싸게 불렀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저는 싸게 가르쳐 준다고요. 안 보내죠. 뻔히 아는데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근데 제가 막 속였어. 영국 프리미어 가가지고 막 축구 유학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속였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죠.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이 몸을 누구에게 들으냐에 따라서 그 몸이 그것의 종이 된다고요.
몸의 사욕에 쫓아서 드리면은 그 몸의 사욕의 종이 되어진다고요. 그 종의 값은 뭐라고요? 이제 나와요. 알지 뭐 너희에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안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왜요? 그 몸을 어디다가 드리니까? 몸의 사욕의 종으로 드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사역자인데 이 죄의 몸으로 몸의 사욕의 몸으로 제 자신을 들여서 열어 죽었어요. 저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 깨닫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살으라 그래도 못 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어느 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미칠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 여러분 옆에 분들 봐보세요. 어떻게 사시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죠? 왜냐하면 말하가다 열심히 하시니까. 자,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다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돼 의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냐면 그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뭐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와 함께 죽으면 계속해서 죽으면 그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우리한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죽고 사는 것은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 가서 머물러 있으면 죽고 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됐으면 우리 열심으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 우리 몸의 지체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들이 쌓여지면 어느 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날들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의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다 드러났으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본래. 그러니까 본래 육신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래 이렇게 살았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았어요. 본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본래. 근데 이게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이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 남겨놓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었다. 나한테만 와라. 그 말씀 위에만 서 있어라. 그러면 더 이상 너희는 내가 이뤄놓은 곳에 그냥 몸만 가지고 들어와라. 이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들어가다 나왔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계속 들어가. 이게 믿어지면 계속해서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그 몸이 바뀌어요. 이제 하가다를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해오신 사람들은 이 마음 안에서 이게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랐던 것들이 이게 없어져요. 그렇죠? 할렐루야. 맞아요. 이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소망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훈의 본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형태예요, 형태. 그러니까 차 번뜬다, 뭐 번뜬다, 뭐 번뜬다.
그 본이라는 게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그걸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뭐냐? 그 말씀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면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적하신 게 뭐냐면 외식이었어요. 외식. 이 마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음이 없는데 뭔가를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머물러 있으세요. 머물러 있으면은 이 안에 이제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면 그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순종하실래요? 몸에 순종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래요? 그래서 18절 죄로부터 드리면 죄로부터 어떻게 된다? 해방되어 의에게 죄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방. 여러분 하가다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에게 가끔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하가다를 하다가 질병에서 해방이 되어졌어요. 목사님 하가다를 하다가 마음의 병에서 해방이 되어졌어요. 목사님을 하가다를 하다가 내 삶의 모든 염려 근심에서 해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게 자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삶이 자유해진 거예요. 더 이상 죄가 그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그냥 여러분 종은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때는 지금은 계속해서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순종하고 싶을 때가 와요. 그때 하시면 돼요. 그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전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연약할 때 육신이 연약하니까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여러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몸의 사욕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망으로 가려고 몸의 사욕을 따라가겠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몸의 사욕을 따라가겠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몸의 사욕을 따라가요. 그게 일리는 있어요. 언제까지 그게 갈 것 같아요? 몸의 사역,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는 몸이에요. 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이에요. 근데 몸이 움직이려면 여러분 이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 몸뚱아리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지독스럽게 말을 안 들어. 자기 몸인데도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밥 좀만 먹고 새벽 예배, 하가다 2시간 말만 하고 몸뚱아리는 너무 지독스럽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몸이 제일 말 안 들어요. 몸이. 그래서 몸을 이 지체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말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지체를 이제 의에게 종으로 내주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거룩함에 이른다 그래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있다 쳐요.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돈 줄 테니까 귀신 나가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럼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가 그럼 나가요 안 나가요? 내가 공부를 하고 박사를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나가 그럼 나가요 안 나가요? 거룩함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 가서 거룩함을 선포하잖아요.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돈 있는 사람보다 낫겠어요? 힘 있는 사람보다 낫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보다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죠. 거룩함이. 세상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그건 돈으로도 힘으로도 배움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우리 지체를 하나님 앞에 종으로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체가 어떤 지체가 되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옆에 분들 보세요. 거룩하십니다. 선포해 버리세요, 그냥.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옆에 사람 거룩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20절 이하 짧게 마칠 텐데,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고 살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육신을 쫓아서 살 때에는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괴로운 게 정상이에요. 하가다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든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하가다 하니까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이거 막 갈등들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어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워요. 근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가끔 가면 딸들이 아빠를 놀려먹는 게 있어요. 아빠, 그때 아빠 소리 질렀지? 차 돌리고 돌아갔지?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소리 지르는 게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내 기분대로 말하는 게 이게 부끄러운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자녀에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놀린다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와이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이게 얼굴이 진짜 빨개지더라. 와, 이게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며 살아왔네. 이게 내 자신을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 사역대로 그렇게 살아온 대로 살아간 것이 결국은 열매도 없고, 열매라는 게 뭐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 사모가 여러분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죽고 싶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들이. 진짜 마음 아프죠. 마음 아파. 그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 마지막이. 살 수는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는 뭐라고요? 나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녀들도 다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라서 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인생이 맺는 열매예요. 마지막 22절, 23절 이번 차가다 말씀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 왜 해방이 됐어요? 어떻게 해방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해방을 누리면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연약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이 내 안에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 내줌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에 내 안에서 들려오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방이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해방을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해방이 되어진 사람들이 우리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내 생각으로 하가다하고 입에서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 내 몸을 그 말씀에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위에 내 자신을 맡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 삶에 들어오지 못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지 않아요. 그러면은 너희가 죄로부터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럼 여러분들의 입에서 거룩함의 말씀이 나오고 거룩함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 안에 맡기면은, 그 말씀에 서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육신은 점점 없어져 가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그 안에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었는데 꿈을 꿔요. 늙었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 그 삶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의 소망이, 간증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그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그 생명의 길로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하나님, 그 길에 준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 아름다움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제단과 이 땅과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